할렐루야. 예,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혹시 이렇게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은 그냥 수시로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 부모 어버이날이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항상 소통하고 또 안부를 물어보고 이러는 것이 참으로 이제 좋아 보입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인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모형 카네이션을 이제 만들어 와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달아주는 것을 보면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그 편지 쓴 거 읽어보라고 했는데 못 읽어봤네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부모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가정의 달 5월 하면 가정의 훈훈함을 이제 느낄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가정의 달 하면 좀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좀 그런데 어린이날 하면 아이를 낳기가 이제 두려워서 출산율이 점점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제 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사회가 돌아가는 뭐 직장에 일하는 어떤 그런 앉아서 일하는 또 이런 남자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환경적인 여러 환경 오염 탓의 문제인지 또 임신을 원해도 쉽게 되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당연히 자녀가 있을 만한 나이의 부부에게 자녀가 있겠지 하면서 추측을 해가지고 대화를 걸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어린이날답지 않게 좀 이렇게 눈치를 볼 수 있는 날이죠. 어버이날 하면 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이 부모를 외면하기도 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이 부모님 찾아뵐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나 자녀 입장에서 이 서로의 관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카네이션 받았겠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카네이션이든 아니면 뭐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용돈이라든지 이게 물어보기가 참 이제 겁이 나는 시대이죠. 또 사회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이제 뭐 재산 문제죠, 돈 문제죠. 그래서 때로는 또 무능력한 자녀, 무능력한 부모에 의해서 이런 이 갈등이 이 폭력 그 이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 폐륜화에 대한 이 뉴스는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가 않아요. 하도 이제 나오니까 그냥 또 나왔나 보다 이 정도지. 예전에 그런 뉴스가 나면 아니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어라고 이렇게 했던 예전과는 이제 조금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당연히 화목한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점점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뭐 부부주일, 스승의 주일 말씀 안 드려도 부부간의 관계, 사제간의 관계가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대신방을 가면서 이 성도 가정을 간 적이 있는데 차로 이제 같이 타고 가는데 그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이제 마중 나와 계시는데 집은 여기인데 더 위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권사님 아랫집에 계시는 분이 이제 치매 환자가 있으셨는데 남자분이신데 집에 계셔야 되는데 저쪽에 이제 나가 계신 거죠. 이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가 계시니까 얼마나 이 권사님이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한테도 전화하고 그냥 뭐 상황이 여유치 않으니까 이제 파출소에 전화해서 그분 좀 이 집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이제 이 과정이 사실 이제 순탄치는 않았어요. 뭐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저렇게 연락을 했는데도 막 이렇게 여러 그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 시대에 옆집에 위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잘 몰라요. 지나가다 인사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에는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 아래층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그런 얘기가 오히려 더 많지. 윗집 아랫집 이웃집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권사님이 아랫집에 거주하는 분을 챙기시는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마을 개념이 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웃이랑 이렇게 소통, 이웃을 챙겨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과거에는 한 마을에 애경사가 있으면 서로 챙겨주고 축하해주고 또 도와주고 하던 그런 공동체성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인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런 마을 개념이, 공동체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예전에 당연했던 이웃의 개념이 무너지고 가정의 개념이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끈끈한 모든 끈이 다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이에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행한 3번의 설교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인데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인 이 출애굽 2세대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인데요.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적으로 이 순종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선택하여서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셨는데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이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이 1세대는 불순종하여서 다 죽게 되고 또 2세대는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목민이었던 이들이 가나안 땅의 이 농경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하고 그 땅에 여러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 출애굽의 그 구원의 놀라운 10가지 재앙, 얘기는 부모님한테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들이 그것을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문화가 난무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장에서 4장까지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런 은혜를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5장입니다. 5장에서 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깐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신명기 5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우상 숭배를 멀리했을 때의 복, 하나님만 섬겼을 때의 복, 그것이 부모를 공경했을 때의 복이랑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엄벌을 쳐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여기 살아남아 있으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자녀 입장에서는 감히 부모님을 치지도 못하고 저주하지도 못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완악하고 순종하지 않고 방탕한 아들이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작은 거 하나 맞아도 얼마나 아픈데 돌로 쳐 죽일 때까지 돌을 던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부모만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 이 악한 사람이라고. 이 악을 제거할 차원에서 이 자녀에게 돌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양육을 했다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앞에 본문들을 통해서 과연 여기에 계실 분이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공경해 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신명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 있는 이 악이 있다.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라 하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모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곳곳에서 이런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또 우상숭배 다음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비중 있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격변하는 사회에서 세상은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이들 중심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아이의 어떤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것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시절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감이 또 이제 출산율 저하에도 일조하는 것 같은데, 부모가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의 그 기준치가 낮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이들이 원하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아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양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그 쉐마라는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그 기준에는 또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뭐 특별나서 오히려 너희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고 보잘것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셨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 가정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가정에 속한 전체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부모는 자녀와 가장 처음 접하는 관계이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공동체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기를 양육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가 과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당연히 신앙 공동체에 악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가 그 작은 악 하나가 전체에 미칠 영향을,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체에 미칠 영향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부모를 경홀히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끔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을 지키려고 혈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인해 혈통이 섞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무시했던 거예요. 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지키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섞을 수가 있어? 그들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타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단순히 육체적인 혈통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혈통만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던 이 유대인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의 혈통이죠. 신앙의.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대표하는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율법을 받기 전에, 그 할례의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의 그 할례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흘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할례자를 대표하는 할례의 대표자인 그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그 믿음의 혈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혈통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혈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모 공경에서의 핵심은 이 신앙의 전통이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그 신앙을, 전통을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신앙이 없는 부모는 무시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부모와 가정의 제도는 당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것을 이제 부모 차원에서, 부모 공경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비록 부모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 복음 전파 때문에 이 인간 제도의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에게 순종하고,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정치의 단계가 있으면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사명 하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핍박하는 경우도 많죠. 신앙이 있다라는 이유로 부모님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자녀들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더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러할 때에 부모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 말 할 수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교회 다닌다더니 부모에게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라는 것이 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신앙이 없는 부모를 할지라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이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모라고 한다면, 내 가족이라 한다면 당연히 그 복음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원 작가의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이라는 책의 글입니다. 그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돌아와 손을 씻으며 우리는 청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나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손을 씻는 건 같지만 고양이가 더러워서 씻는 것과 깨끗한 손으로 고양이를 만지려고 씻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같은 일도 사랑하면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환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랑이란,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온 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글이죠. 먹이를 주는 것,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 때로는 어떤 도의적인 차원에서 불쌍해 보여서, 때로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내 만족에서 그칠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은, 내가 그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과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더러운 손으로 줬던 그 먹이가 그 고양이에게 폐를 끼칠 수 있을 수 있다는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그럼 내가 먼저 손을 씻어야지 라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어떤 행동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표현하는 대상에 대한 진정한 존경 또 인정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이, 진실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할 도리를 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경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모가 없는 분이 없을 수는, 부모가 없는 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살아계시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살아계시다면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으시다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또 선물 드리고 또 실버스쿨도 운영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행동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부모님이 혹여라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도 이 아이가 부모가 신앙이 있다면 부모의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또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오늘 어버이날, 또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 스승을 사랑하시고 또 섬기시고 공경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 가족처럼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 한 가족으로 우리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히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런 이유가 없는 분들은 또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그들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5월 한 달간 되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물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